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찬양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3등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몇 등급 인생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3등급은 과거에 매여 현재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업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뭔가 잘못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뉘우치고 잘못을 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물론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 사람으로서 할 도리다 생각할 수 있지만 불교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전생에 내가 기억도 할 수 없는 그 전생에 내가 지은 죄를 갚으며 살아간다 이렇게 믿고 있죠.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저의 어떤 전생을 믿고 그때 지은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여 사는 인생을 3등급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2등급 인생은 뭐냐? 미래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미래에는 더 나아질 거야.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미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또 오류를 낳게 됩니다. 현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2등급 인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등급 인생은 뭘까요? 네,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김수직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사실 저의 설교 내용을 다 얘기해 주셔서 저 내려갈 뻔했습니다. 근데 여튼 얘기는 해야겠죠. 준비를 했으니까. 여튼 지금 내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그 인생은 1등급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등급이십니까? 오늘 행복하신가요? 오늘에 만족하시나요? 오늘에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오늘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 정도까지 되면 그거는 1등급을 넘어선 특등급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특등급.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특등급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도 사실은 이런 등급을 맺어볼 수가 있습니다. 3등급은요, 내가 너를 왜 낳아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너만 없었어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3등급이죠. 2등급은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나중에 네가 나한테 효도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2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등급은 늘 지금처럼만, 지금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나는 뭘 해도 난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녀를 키우면서도 1등급 육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집 그 아파트 같은 층에 바로 앞집에 사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이신데요. 늘 보면 이제 할머니가 늘 손주 2명을 데리고 다니시는 걸 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손주들이랑 다니시고 주말에만 자녀들에게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있으면서 생각만 해도 힘들잖아요. 일주일 내내 손주들을 봐야 되니. 그래서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손사래를 막 치시면서 아니라고, 내가 얘네 때문에 산다고, 난 얘네 보는 낙으로 산다고 이러면서 막 저한테, 근데 되게 진심으로 느껴졌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저는 지금 1, 2, 3등급을 얘기했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1, 2, 3등급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렇게 키워놨으니 나중에 효도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떨 때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에 1월 중순 정도에 밤 10시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오셨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손님이
한두 명도 아니고 대여섯 명이 저희 집에 초인종을 밤 10시에 눌렀어요. 그래서 그냥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도 막 심장이 막 쪼여가지고, 근데 그러고서 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이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아이 우는 소리를 못 들으셨나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이사 간 지 2주 만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밤 10시였는데 1시간 전쯤 9시에 제가 아이들을 이제 씻으라고 욕실에 들여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욕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지들끼리 물장난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밤만 되면 업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걸 겨우 뜯어 말려서 씻겨서 막 재우던 찰나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평소에는 듣지 못한 소리들이 들리니까 아마 이웃집 어딘가에서 아동학대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육아가 힘들어도 아동학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래도 신고를 받고 왔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적사항 다 적고요. 마침 그날이 제 생일 전날이었어요. 경찰이 이걸 보더니 아유,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굿바이를 했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경찰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그러면서 또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아유, 이러나 저러나 그래 행복하다. 저렇게 애들이 살아서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자매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자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놓고 볼 때 마르다는 어떤 평가를 받죠? 책망을 좀 받은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마리아는 칭찬받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뭐 좀 믿음이 연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씀을 좀 별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요,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아마도 예수님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대접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길 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복수죠. 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몇 명인지는 몰라요.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은 분명히 아닌 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적게 데리고 다니시면 한 3명의 제자 정도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총 4명, 그렇죠? 4명을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많게는 한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까지 13명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진짜 70명 제자들 다 우르르 끌고 다니셨을 수 있어요. 5,000명도 데리고 다니시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고 하는 데에는 사실 몇 명인지는 모르나 적게는 4명에서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권사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70명의 식사를 갑자기 준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어떡하죠?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다마다요. 4명의 식사를 사실 갑자기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만치 않고요. 더구나 만약에 정말 70명이 왔다. 이거는 혼자 준비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마르다 마음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겠죠. 마리아 저것이 빨리 언니를 도와야지.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수다를 떨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도 설 명절에 저희 이제 이사를 하고 나니까 온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아이들까지 숫자를 세보니까 13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솜씨가 없는데 그 13명의 끼니를 몇 끼니 이렇게 챙겨주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희 시댁 시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거실에서 히덕거리고 저 혼자 주방에서 막 일하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도 오늘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죠. 고개를 막 끄덕거려 주시네요. 너무 이해되시죠? 너무 화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시누이들은 저는 설거지만 했습니다. 실제로. 예, 요리를 다 해갖고 오고 또 같이 뭐 시켜 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설 명절을 아주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여튼 그런데요. 오늘 마르다의 이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40절을 보십시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당연히 자신을 돕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게 화가 났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께도 단단히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서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영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던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게 되니까 어느새 마르다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은 특히나 잘 먹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르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디를 가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먹는 걸 책임지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결코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끼니를 준비하고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마르다에게 너 그거 하는 일 그만두고 이리 와서 앉아서 너도 마리아처럼 내 말씀 좀 들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면 오히려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그만두고 이리 와서 말씀 들어 이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조금만 해도 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너의 일을 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첩반상, 막 갈비찜에 불고기 전골 이런 거 드시고 싶어서 마르다 집에 방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밥에 육개장 컵라면이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오늘 점심에 맛있게 먹었거든요. 비록 김밥은 못 먹었습니다. 없어서. 대신에 새우탕을 국물까지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완샷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그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마르다 집에 온 것입니다. 뭐 대단한 거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뜨거운 물을 붓는 사람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김밥을 주문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김밥을 팔고 쿠폰을 받고 남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잔반을 처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또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이 모든 역할이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마르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같이 온 일행들의 식사까지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뭐 요즘 시대처럼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해서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의 역할은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꼭 필요한 그 마르다의 역할이 좀 더 행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을까? 이 귀한 역할을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감당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행복한 마르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불평이 아닌 감사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흔한 예로 물컵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컵이 이렇게 물 안에 채워져 있는데, 아니, 컵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에게 이거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나 많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밤 10시에 찾아온 그 경찰 이야기도 진짜 사실 그 순간엔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랬는데,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거 다음 설교 예화 때 써야지 이런 생각이 솔직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평안하게 해결이 된 것도 감사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경찰이 찾아오는 이야기. 저는 애를 키우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이 사건 사고를 맞이하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면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그런 사건 사고를 많이 맞아야 여러분에게 풍성한 예화로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잠언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주할 때, 우리가 뭔가 조급할 때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칫 분주하고 조급할 때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지니까 분주해지면서 그 처음의 행복과 기쁨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사실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게 교회 봉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게 일이 되면서 이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스트레스만 가득 안고 그렇게 어렵게 봉사의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기쁨이 넘치지만, 이게 일이 돼버리면서 사람을 보게 되고 일을 보게 되면서 점점 우리 안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마르다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 제가 아까 김밥을 못 먹었는데 우리 이윤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살도 안 찌고 얼마나 좋냐고.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컵라면을 완샷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행복한 마르다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노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행복한 마르다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노동의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영성의 뿌리가 되는 곳이 바로 수도원인데요. 중세 수도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와 노동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왜 그 수도원 같은 데 이미지들이, 상징들이 되게 중요한데, 기도의 상징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 노동의 상징은 마르다.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는 노동도 문제고, 노동 없는 기도도 문제가 됩니다. 노동이 없는 기도는 게을러지고 태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없는 노동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개인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 하는데 공동체 활동이라던가 봉사 모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 일과 봉사하는 것에는 엄청 열심인데 개인 기도라던가 어떤 예배라던가 개인 신앙생활에는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마르다에게. 그리고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비슷한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마르다는 전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일이라면 늘 항상 앞장서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시면요, 언제든지 그냥 막 버선발로 나아가는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였어요. 항상 예수님의 일이면 앞장서서 뛰어가고, 그런 열정적인 여인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며 섬기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여인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절대로 그녀의 믿음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녀의 그 순수한 마음은 결코 정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맞아들이고 그 대접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그 이름 뜻에는요,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을 좋아하고 대접하는 일은 그녀가 아주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잘하니까 또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장 잘하는 일로 대부분 우리가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8년 전에는요, 새싹부를 맡았었어요. 새싹부는 몇 세부터 있냐면 아주 갓난 아이, 그냥 누워있는 애들 있죠? 오면 자는 아이들, 그런 애들부터 돌 정도 되는 돌쟁이들만 모여있는 그런 부서를 제가 했었습니다. 막 율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정원이 한 50명이었는데 보통 오면 혼자 안 오죠. 엄마 아빠 따라오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따라오면은 거의 150명이 막 앉아 있어요. 그 아이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뭘로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잼잼잼잼 짝짝구 하나님을 찬양,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도리도리 예쁘게 하나님을 찬양해, 막 이러면서 찬양해요. 얘네들이 잘 하는 게 뭐예요? 잼잼잼, 도리도리, 잘 먹고 잘 싸고, 예배 시간에 거의 대부분 자거나 울거나 싸거나 먹거나인데 그게 얘네들한테는 예배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대부분 은사대로 섬기고 계실 거예요.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 막 떠밀려가지고 음치인데 막 성가대에 앉아 계시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불행한 마르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맨날 나만 일하고 사람들은 그냥 맨날 나 몰라라 한다고 이러면서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행한 마르다 되시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각자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까? 받으시는 주님, 내가 사모하는 주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우리는 행복한 마르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마르다가 되는 길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말씀드리면 현재 아동부 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아동부 교사의 평균 연령이, 물론 다른 부서도 비슷하겠지만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부서의 박부균 권사님 가장 최애 연장자로 계시고 이효숙 권사님은 청년이십니다. 그에 비하면. 그래서 여튼 높은 연령대의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과 지금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부장님이 아침에 율동과 찬양을 하시면서 유경태 부장님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좀 많은 분들이, 청년 선생님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는 또 청년들이 없어요. 많이 좀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정말 이 행복한 마르다로 일할 수 있는 너무 최적의 부서이거든요. 아동부는. 네. 정말로 존경받으면서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부서인데 우리 주변에 많이 소문 좀 내주시고 제가 잘해주겠습니다. 네, 소문 좀 내주십시오. 억지로 마시고 기쁘게 오시면 누구라도 저는 환영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요, 무조건 자기 몸 혹사시켜가면서 돈 많이 벌고 떼돈 벌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내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만큼만 벌고 또 적당히 쉼과 여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노동, 말씀의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감사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너무 교회 일에 치중한 아버지, 나를 돌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를 돌보지 못하면 금방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균형이, 밸런스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골마서 터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나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마르다인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천지를 연구하시는 분의 어떤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천지가 가장 어려워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포기하는 교회는 바로 틈이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틈이 없어야 된대요. 분열의 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신천지가 활발하게 활동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고 관계가 좋고 공동체가 똘똘 뭉치고 이렇게 연합하고 구역마다 연합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기도와 봉사와 말씀, 섬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마르다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분열의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역사합니다. 나는 일하는데 너는 왜 일 안 하니? 나는 기도 이만큼 했는데 너는 기도가 왜 이렇게 부족하니?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고 또한 성실하게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마르다가 될 수 있고, 또 신천지가 포기하는 교회, 신천지가 접근할 수 없는 교회, 틈이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행복한 마르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르다의 순수한 첫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더 중하지 않고 모두가 소중한 마음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노동의 균형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 영남교회가 정말 균형 있는 신앙으로 똘똘 뭉치고 건강하게 모이고 섬기면서 정말 틈이 없는, 신천지가 틈타지 못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